창세기 45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셉의 이야기는 다시 이제 또 다른 관점에 어쩌면 진짜 풀기 어려운 문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도 또 자기 직업이나 또 사회에서 성공해도 가족 간의 관계가 다 깨질 수 있습니다. 홀로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과연 이제 보통 말은 그러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애썼다 그러는데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지.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뭐 가족이나 이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그저 우리 부모님들, 우리 특별히 아버지들은 정말 기본적인 생존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볼 여유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 이런 어떤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안정이 되면 때로는 예전에 외국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요새는 좀 많이 이해가 됩니다. 한 나라의 총리나 높은 자리에 돼 있고 또 회사의 CEO가 돼 있는데 부인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뭐 바람을 피거나 뭐 이런 데서가 아니라 가족을 밤에 맨 늦게 오고 나는 이런 삶을 살기 싫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 어른들은 배부른 소리 한다. 뭐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또 실제로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요새 우리 젊은이들 직장에 들어가는 직장의 중요한 조건이 퇴근하고의 그 시간을 정말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서 돈 많이 주는 것도 싫다 그럽니다. 요새는 이제 그런 그거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와 그런 게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핵심은 뭐냐? 이 가족들이 안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건에 아픈 상처들이 있는 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누구 탓인가는 그 다음 두고라도 지금 현재 깨어져 있고 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적으로 요셉이 풀었던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지침이 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철학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걸 소개해 줄 수 있는 또 좋은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17살 때 형들한테, 이복 형들이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럴 만도 한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그렇게까지 또 할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완전 뒤바뀐 인생. 그리고 이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두 군데서 노예 생활을 했죠. 한 군데는 보디발 집안, 또 한 군데는 옥에. 그리고 이제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뭐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9년 후에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흉년 2년 차에 자기 형제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일어난 사건을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형들이 팔아서 형들과 다시 재회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은 13년 노예 생활, 그 다음에 9년 풍년과 흉년 2년을 합치면 13년과 9년을 합치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거예요. 22년 만에 이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쫙 오는데 요셉은 애굽 복장을 하고, 애굽 복장이라는 거는 수염을 다 깎고 그다음에 애굽식으로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두건 같은 거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수염을 안 깎습니다. 왜냐하면 수염이 그들의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 뉴욕에 보면은 까만 모자 쓰고 유대인들이 왜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수염을 안 깎아요. 수염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내려오는데 요셉은 딱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알았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들은 딱 오니까 요셉 앞에 그들은 뭐 총리니까 전혀 요셉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 하니까 거기에 탁 이제 엎드렸단 말이죠. 이제 꿈 생각이 난 거죠. 이제 본인들이 의도했다고 하지 않다. 근데 이제 요셉이 그러기까지 22년 동안 요셉이 생각이 어떻게 굴러갔을까? 그리고 이때 요셉이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아마 무엇보다도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는 게 보통 멀리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크게 안 줍니다. 원래 항상 상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는 법입니다. 하다못해 돈 빌리는 것도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은 돈 안 빌려줘요. 돈 떼이는 게 왜 떼이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떼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을 주고 나눌 수 있는 관계일수록 그 영향력이 큰 것만큼 그 내용과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만큼 상처도 큰 거예요. 별 상관없는 사람은 무시하면 돼요. 근데 무시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자식 간에 태어났는데,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태어났는데, 그 뭐 내가 뭐 옛날 어르신들 호적에서 판다고 파집니까 그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마음속에 사실은 분노와 원함과 배신감과 이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 때는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형들이 날 팔아서 그랬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중에 살만하고 잘 됐을 때에는 자기가 뭔가 보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더 분노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참, 그리고 그냥 에이 안 보고 살지 뭐 이럴 수도 또 있을 텐데, 근데 요셉은 나중에 보면은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 그다음 그냥 육적으로 그냥 식구니까 에이 그냥 내가 조금 도와주지,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도모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우리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과제가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요셉은 어떻게 풀었는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걸 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요셉은 우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간이 우리가 봤듯이 22년 동안 아마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된 그런. 자, 우선 출발은 뭐냐?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그 첫 단계입니다. 17살 때까지는 아버지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자기는 그 아들로 있으니까 항상 아들로서의 위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탁 됐으니까 이제부터 자기 인생의 모든 거는 간접적인 게 아니라 삶에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다 맞닥뜨리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단계가 반드시 어느 시점에 오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군대 보내시고 빨리 유학 보내시고 괜찮아요. 진짜 자기 가정 안에서 보호받고 이렇게 있는 것도 물론도 좋지만
또 그냥 부모가 걱정스러워 가지고 그냥 뭐 어디 간다 그러면 물론 염려는 되죠. 딸내미들이 간다 그러면 더 걱정되죠. 근데 괜찮습니다. 그를 믿을 만하면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전반적으로 하나님과 경험하게 되는 소중한 출발이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매우 열악한 상태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났느냐? 그냥 요셉이 이렇게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요셉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감정을 겪고 똑같은 그래서 그게 요셉이 팔리기 전에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요셉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그대로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먹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기 인생을 해석해내느냐,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소화했느냐, 그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는 힘들어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자기들은 기도를 잘못하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죠? 지금은 기도 안 하면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일이 당면하면 하나님 안에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 13년 동안 보디발 집안에서 감옥에서 요셉이 겪는 과정을 통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도 경험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 인생에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실제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고 산다는 것을 내가 거기에 적용을 시킬 것인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고생은 하지만은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됐는가?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한 것은 뭔가? 이게 1차적으로 그 마음에 위로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좋으신 하나님, 거기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거기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안 좋은 불행한 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떨어졌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그러니까 좋은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잘못돼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누구 탓이다라고 원망하고 좋은 것은 자기 능력으로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왜 그랬는지는 모르고 참 미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내 인생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내용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요셉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열렸느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형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석해 왔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5절부터 있습니다. 형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자책하지 마라 그럽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제 흉년에서 살아남도록 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8절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동그라미 딱 쳐놓으십시오.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냈습니다. 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석이 안 됐겠죠.
나중 중간 과정을 쭉 거치면서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이런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온 거는 형들은 비록 부정적인 차원에서 나를 없애려고 팔았지만 형들은 그런 의도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과정으로 사용했구나. 그래서 여기 실제로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뭐냐면 동시다발적인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머리로는 못 풉니다. 우리 머리 용량은 이거 조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설명할 때 이거는 이것대로 받아들이고 이건 이것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하나님이 보냈으면 그러면 형들이 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가지고 그랬느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지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그거를 그러면 무슨 책임이 자기한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보내시는데 동시에 형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파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느 쪽으로 분명하게 해석하느냐? 내가 겪은 걸 보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못 왔다 그거죠. 불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뭐냐? 불행한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조종하시는구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105편으로 가보실까요? 요셉의 이런 이야기가 점점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까지 여기 시편 105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지금 이 이야기는 형들도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얘기가 되어 왔겠죠. 요셉이 이렇게 해석해서 얘기해 왔다.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붙여요. 시편 105편 17편 보십시오. 17절.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다. 근데 16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기가 막힙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타이밍을 정하시고 인도하는데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일어날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는 것까지 조정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느 타이밍의 역사적 흐름 가운데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걸 통하여 뭐가 만들어지는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렇게 불행한 일이었지만 돌아보니 이러이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건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때 역사적인 상황과 환경도 이런 상황들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역사와 환경과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의 관점으로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자기 식구들을 대할 때 신앙으로 소화된 그냥 막 참는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용서해 준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소화된 내용을 가지고 관계성을 이제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는 거예요. 그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사실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형들은 이미 엄청나게 스스로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요셉이 자기를 해꾸지할까 봐 계속 염려하는 건 당연하죠. 요즘하고는 달리 옛날에는 더 그랬단 말이죠. 요셉은 총리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안 해치겠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혹시 저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17년 후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난 다음에 야곱이 내려와서 야곱이 17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17년 살다가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유언을 조작을 해요. 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두려움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아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상대방의 잘못이나 원한이나 악한 일로 인하여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랑과 관계없이 지지난번 설교에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들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닐 수 있어요.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내가 태어난 걸 원망할 만하고 저주할 만한 그런 모습의 어떤 일상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우리의 무기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내용을 점점 체험함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으로 딱 붙잡아지면 오히려 그렇게 태어난 자만이 가지는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 힘듦, 고독감, 어려움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가지고 공감을 할 수가 없는 놀라운 무기가 됩니다. 그건 지난번 요셉이 총리 때 소장농법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처절한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돌볼 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한 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 중에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이 채워짐이 많을수록 나중에 이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했구나. 내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이런 실패를 겪었구나. 또 이런 걸 만나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내가 가야 할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내가 가야 되는 자로 딱 세웠을 때 뒤돌아보면 그 다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오늘 그래서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흉년이 남았으니까 이리로 내려오라. 타이밍까지도 하나님이 조정하셔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개인적인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사업을 잘 하다가도 안 될 수도 있고 전혀 뜻밖의 내가 공부하는 것이 이게 뭐 별로 이렇게 돈벌이가 안 된다라고 싶은데 상황이 탁 예전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소련어과 외대 내 친구한테 들은지 옛날 우리나라 수교되기 전에 소련하고 수교되기 전에 소련어과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외국. 우리나라에 소련어 할 줄 아는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가가지고 졸업했는데 그러면 그거랑 상관없이 회사에 그냥 취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련하고 수교가 됐어. 소련어 할 줄 있는 누구냐 하고 다 찾아가지고 졸지에 모스크바로 지사장으로 발령돼서 가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신뢰의 마음이 자기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자, 이 세 번째는 뭐냐? 요셉이 자기가 형들과의 이 풀기 어려운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풀었느냐 하는 것. 그거 뭐냐?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라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하나님의 몫이고 그걸 내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가 용서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다만 내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내가 그걸 그냥 내가 안고 가겠다고. 여기까지가 용서라는 굳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잘못했어요. 내가 용서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 안 갑니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 줘서 법원에다가 탄원서는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어떤 좀 질 나쁜 죄를 범했으면 내가 용서해 주는 거랑 상관없이 그 사람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법정에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용서해 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세상에서 죄의 그 감옥에 가서 내가 형 실형을 다 살고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값 다 갚았다. 그건 사회에서 하는 얘기고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양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고 전도연이 막 오열한 그거 있잖아요. 아니, 내가 용서해 주지도 않는데 지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 유괴범을 자기가 애를 죽여놓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어도 내가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자 보십시다. 창세기 5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마지막 푸는 모습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언을 조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15절,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거기 줄 딱 끊으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기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여기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요셉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즉 지금 형들에 대하여서 우선 정리가 됐습니다. 형들은 미움으로 팔았지만은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자, 그럼 이걸로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머리는 정리가 돼도 마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정리해야 되냐? 신앙으로 정리돼요. 신앙은 뭐냐? 이거는 누구 소관이냐는 인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신앙의 표현.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양상은 용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을 수. 하나님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필요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냐? 악한 일을 나쁜 일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마땅히 가야 되는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들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인생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뭐마저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마저도 억울하게 고생은 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만드셨고 그 아픔보다 몇백 배 더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때에 맞춰서 이쪽 억울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형들은 처리할 것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신하겠냐. 실제로 요셉은 그러고 있었지만 형들은 스스로 벌을 받아요. 어떻게 스스로 벌을 받느냐. 요셉은 용서해 준다 그러고 막 좋은 말로 하는데 스스로들이 불안한 거예요. 스스로들이 죄책감에.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도 보십시오. 마지막 만난 지 지금 22년, 17년 합치면 얼마인가요? 39년이에요 지금. 17살 때 팔고 아버지 죽고 39년 동안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39년 차 아버지가 죽었을 때 다 형들이 10명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유언을 조작했어요. 아버지의 말로.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이때 가서 엎드림은 그 전에 요셉한테 엎드린 거는 요셉인 줄 모르고 엎드린 거고 여기서 엎드림은 진짜 마음을 조아려서 엎드리는 엎드림이에요. 근데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요셉이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요셉이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죄책감에서 형들이 못 벗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는 그 전에 첫 번째 만났을 때에 42장 21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을 집으로 불러서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서서 우리가 아우에게 잘못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나 보다. 그때도 그런 일. 두 번째,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그 은잔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말 한 가지 보십시다. 44장 16절 보십시오. 두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44장 16절에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표현. 어찌 우리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그러니까 마음에 늘 캥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자기들의 잘못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 손에 피 묻히기를 싫어하세요. 물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수 갚는 거라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인간은 그렇게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태풍이 부는 후폭풍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더 빨리 가게 하십니다. 이걸 믿습니다. 물론 괴롭겠고 힘들겠지만 내가 그래서 오늘 풀어야 될 거는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꼭 풀어야 될 거는 뭐냐? 그런 안 좋은 일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얻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으로 인하여 더 풍성해졌다면 나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얻은 그런 영적인 유익과 현실적인 유익들이 많다면은 오히려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일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가야 할 자리를 세우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그들을 세우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연결하겠습니다만 육적인 가족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가족으로 연결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도모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마음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알아서 푸십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과 화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누려야 할 그런 은혜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한데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탁 떨어지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나의 삶 가운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분 중에 우리 가족 간의 관계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참으로 내 마음의 쓴뿌리로 가져 있는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붙들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은 끝이 없고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환경과 상황과 관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마땅히 가야 할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간접적인 신앙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복된 일을 경험하며 인간관계에 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담대히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십시오.